20대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 50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와세다 출신이신 나카타니 아키히로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쓴 책입니다. 희망도 꿈도 참 많지만은 수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20대를 위한 충고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 가운데 일부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결코 작심삼일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작심삼일. 작심삼일.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해보고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한 번 결심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결심이 3일밖에는 못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의지가 너무나도 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격려하는 책을 쓴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면은 정말 지구력, 인내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생각도 참 많고요, 머리도 좋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뭘 하나 꾸준하게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도 안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아니, 작심삼일로 물론 끝날 수도 있겠지만 혹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무슨 결심을 해서 작심삼일로 끝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뭘 했는데 안 되었다. 근데 거기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잘 안 되었다, 잘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한번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만 그때 더 지속적으로 일을 행했더라면,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하려고 했었던 일이 참 좋은 일이었는데 내가 지구력 또한 인내력이 부족해서 중도의 끝이 났었구나. 그 결과로 내 자신이 나약했구나.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참 스스로 무너지기 쉽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와 같은 깨달음, 배움을 통해서 실패를 딛고 또한 성공으로 진일보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구력 하나만 있으면 됐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죠.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이 뭘로 유명합니까? 홈런 왕입니다. 홈런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 714번이나 쳤습니다. 거의 깨지기 어려운 그런 불멸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이비 루스가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아십니까? 여러분,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이 있고 714번의 홈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 없는 완벽한 홈런만 치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작심삼일도 좋고 실패도 좋은데 또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실패했기 때문에 나 안 되는구나 방치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왜 넘어졌나? 왜 실패했나? 왜 작심삼일이었는가? 그 원인을 깊이 점검하고 그리고 또한 살펴보는 가운데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면 그것은 양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죄가 아닙니다. 실패 자체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정말 실패, 절망하는 것, 포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벌써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1월달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2월 첫 날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고자 했는데 벌써 밀린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표정이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단했더라도 또다시 시작합니다. 또다시 목적과 목표, 계획을 향해서 나가서 우리에게 무너졌던 것 같은 뜻을 새롭게 세우고 힘차게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뜻을 초지일관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작심삼일도 3일마다 하면은 우리의 삶은 놀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아니,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시고 계획을 변경하시는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혹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뉘우치시고 그리고 뜻을 변경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영원부터 아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뜻을 세우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분,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이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이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역사를 출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새 율법과 그리고 또한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40일 동안 그 시내 산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꿈과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기대감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40일을 못 참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하나님과의 계약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주도해서 금송아지를 부어 칼로 깎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 앞에서 춤추며 광란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저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위대한 승리를 기도로서 허락하신 하나님, 저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까? 저들은 40일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해놓으신 것이 뭐냐? 우리에게 지금 보이는 것은 이 삭막한 광야와 그리고 우뚝 서 있는 산밖에 없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야? 만들어주신 게 뭐야?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만족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들겠다. 그래서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여기에 절하자.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탄탄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저들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시는 것입니다. 슬퍼하십니다. 도대체 이 어찌된 연고이냐? 모세야, 내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서는 내 백성일 리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너무나 하나님은 배신감을 느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고통을 받으시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보면 내 백성이다. 7절에 말씀하시죠. 이들은 내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일 리가 없다. 아무리 보아도 이들은 내가 인도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 백성이로구나. 모세야, 이들은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이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드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벌어진 틈 사이에 한 사람이 필요했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상처받으신 마음,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그 타락한 백성들을 철저히 아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됐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배반하는 이 백성들을 보시고 무너져 내리는 애끓는 안타까운 답답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은 왜 그렇게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속에 머물러야만 하는가? 그 백성들의 어둠을 보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또한 이 시대의 죄악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세의 중보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백성들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에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에게 그와 같이 대화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말씀하시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는 알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이들을 진변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이들이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정말 이룰 사람이 누가 있는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고 누구 좀 나 좀 말려줄 수 없느냐, 나를 막아줄 수 없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던 거죠. 저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아들을 엄하게 제가 키웠습니다. 목회자 아들이 잘못되면 안 된다. 참 어릴 때 무섭게 아이들을 그렇게 제가 매도들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 떠나가지고 이제 때릴 수도 없어요, 이제. 근데 애들을 그렇게 때리려고 할 때 정말 그 강하게 내가 때려야 되겠다 했을 때 엄마가 옆에서 눈물로 참자고 그만하라고 그러면은 그 뜻을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이 애들이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해도 엄마한테는 꼭 합니다. 아빠는 무서운가 봐요. 아빠가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모르고 사랑의 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원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된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내가 볼 수가 없다. 이들에게 준 자유와 이들에게 준 축복을 이렇게 방종과 죄악의 기회로 삼는구나.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내 마음을 아는가? 하나님은 지금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 누가 드립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어둠 속에서 위기 속에 있는 백성들을 알 때 비로소 무릎을 꿇는 중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부모님들이 기도합니까? 자녀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어머니 아버지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 논다, 그러다 망하지, 큰일 날 거다, 그냥 보십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문제가 많고 어둠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다면은, 그리고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안다면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관심도 사랑도 없다면 기도할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세는 간절한 중보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측은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가슴 아파하시며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곧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것,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왜?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중보자 위치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기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죠. 위로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우상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그 백성을 보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진멸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제안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이루게 하겠고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나님 제안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키시고 너만은 살려줄 것이다. 너와 내 후손은 크게 번창할 것이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좋으냐? 너는 살리고 내 모든 후손들 번창하게 할 것이면 이 백성은 내가 진멸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죠. 이 백성들은 멸망시켜 버리세요. 저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세요. 그러면 됩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여 내신 이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 백성에게 진노하시려 합니까? 어차피 애굽에서 우상 섬겼던 사람들, 죄악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큰 권능으로 구원해 놓으시고 어찌 지금 진노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초점을 모세는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안타깝고 고통하시고 번민하는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죄악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진노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영생임을 그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렇게 멀어진 틈 사이에 모세는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큰 권능으로 구원해 놓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진멸하시면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2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에 진멸하시기 위해서 광야까지 끌어냈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땅에 떨어집니다. 광야로 끌어낸 것이 진멸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퇴색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을 향합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후손을 번창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는 절정의 기도를 33절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멸하시려고 하시면은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주세요. 너무나도 눈물이 가득한 기도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면 저도 같이 망하게 해주세요. 나만 구원하시는 것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데 나만 잘되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번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 심판받는 백성과 함께 저는 죽겠습니다 라는 기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리고 백성을 애절하게 생각하는 중보의 기도를 그는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타락한 백성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짓고 같이 죽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같이 해서 이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중보자,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살겠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내 가족만 살면 된다고, 나 자녀들만 위하면 된다고. 그러나 모세와 같이 죽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중보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그 백성을, 그 민족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번 금요일 저희들이 기도회를 가지는데,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일본의 그 대표적인 야쿠자였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자라신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분과 결혼하게 됐고 아이를 낳고 남편은 일본에 있고 어머니는 한국에 아들, 딸 둘과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뭘 했을까요? 늘 철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밤 11시 반이면 출발해서 상가 2층 교회로 가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 밤길이 무섭고 홀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 그 아들, 초등학교 몇 학년도 안 된 아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아들을 그 교회당 의자 앞에 누워놓고 담요를 덮어주고, 그리고는 어머니는 강대상 십자가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2시부터 5시까지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남편을, 애들의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모르는 남편이 언젠가 주님 앞에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일본 땅의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루를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기도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나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게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이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 김의 아버지는 30년 야쿠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치소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 아내의 끊임없는 중보기도와 끊임없는 편지를 받으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다고 해서 서서 기도를 하고 밤을 새우고 그리고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결국은 장로님이 되셨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고 그리고 마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죠. 아들은 선교사 목사가 되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려움 가운데도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인이 되는데 한국 땅에 있을 때 아빠가 보내준 연필밖에 없어 일본제 연필을 쓰게 되었더니 그 친구들이 쪼센찡 쪽발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놀림을 받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갔는데 아버지와 갔더니 쪼센찡이라고 그렇게 멸시받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죠. 근데 미국은 난 줄 아십니까? 미국은 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첫날부터 들은 욕이 이 더러운 동양놈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밤중에 린치를 당한 일도 수없이 많답니다. 사람은 잔인하죠. 그러나 어머님은 늘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단다.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철인이 되고 그리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10여 년 이상 끝없이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그 아들을 결코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눈물로 주님 앞에 연약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벌어진 틈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세와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감히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중보자의 판결에 서는 것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위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자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중보하는 눈물의 어머니, 눈물의 아버지가 있는 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중보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또한 그리고 또한 그 말리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함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왜요? 우리에겐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찢겨진 사이를 메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들어야 될 소식입니까? 세상이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사이에서 무릎으로 주님께 나가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이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요, 취업이 어렵고, 그리고 또한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죠. 그리고 또한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애 낳는 것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알았다고 하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무릎으로 나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 생명을 걸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라는 이 거룩한 한 사람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이 백성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왕래하며 여호와를 찾는 한 사람을 만나라.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살리라.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문제가 많고 그리고 또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의 사람 하나가 있다면 모든 가족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고 집안이 잘 되고 다 의로워지며 그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서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시고 거룩한 중보자로 세워지시는 은혜가 넘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